네,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이 주중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서 나름대로 다소간의 피해가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이제 계속해서 내리는 비 때문에 많이 또 염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이 폭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월요일 당일날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맨손으로 배수관을 들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갑자기 자정 직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시물을 올렸던 누리꾼이 이 사진을 올린 다음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저씨 한 분이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한복판에서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냈다.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도 금방 내려갔다. 슈퍼맨이 따로 없다. 라고 이제 글을 올리면서 배수로를 들고 이렇게 치우는 그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훈훈한 소식을 듣고 많은 누리꾼들이 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다른 곳에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줬더라고요. 강남역 슈퍼맨 아니면 강남역 히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의외로 이 폭우 때문에 많이 상심해 있던 사람들에게 훈훈한 소식, 그리고 희망이 되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폭우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접했을 터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섬기는 손길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계셨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 주차장으로 빗물이 많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큰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중의 선행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덕이 되는 선행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강남역 슈퍼맨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분은 만약에 제보자가 없었더라면 그 선행 소식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영상을 찍고 또 사진을 찍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언가 의무감이 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배수관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옷을 갖추어 입고 거기를 청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지나가다 보니 그 일이 너무 긴급하게 필요로 해서 본인이 시간을 내어서 그 선행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익명성 그리고 적실성을 갖춘 선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선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사람들한테 요란하게 티를 내지 않았다라는 뜻이겠고요. 적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행이야말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선행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등포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두 손을 걷어붙이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선행인지를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르치고 계셨는데, 가르친 그곳에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가르침을 쉽게 넘길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율법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율법교사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런데 본문을 25절을 보면은 질문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도 사실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의도를 기록하였는가?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 본문에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 바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는 것인데, 영어 성경 NIV를 보아도 똑같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시험하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으로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목적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격을 검증하고 자격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권한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은 즉석에서 판결까지도 내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냥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아무나 율법교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통한 율법교사 스승 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학을 하고 인증이 되어야만 율법교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율법교사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러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통과한 테스트를 저 사람은 통과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파악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과연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불쑥하고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26절과 28절의 내용을 잠깐만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십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은 율법교사 너가 생각하기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묻자마자 율법학자는 구약성경의 본문 두 가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본문의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27절 말씀으로 율법학자가 답변을 하게 되었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두 종류의 구약 성경에 나온 두 가지의 본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본문은 신명기 6장 5절이 되겠고요, 후반부의 이웃과 관련된 본문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본문은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내 부모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과 율법 전체의 요약이고, 우리한테 흔히 알려지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 두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뼈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두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입으로 술술 암송해서 나올 정도의 매우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답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답변을 옳다고 인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이 테스트는 어느 정도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렇게 이제 자리에 앉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은 그냥 끝났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율법교사가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첫 번째 질문에서도 25절 말씀에서도 이 성경 본문에 따르면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의도는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문하는 율법학자의 의도까지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율법학자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냐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가르침을 받고 싶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신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나는 앞선 질문의 그 답변을 이어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정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던진 질문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학자다.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었다.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 그런 나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대답여에 따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는 교묘하게도 이러한 의도는 싹 감추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 마냥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의 내용,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질문에는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의 정의가 사실 들어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고 하니 나의 이웃이 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웃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웃으로 정하고 생각하고 챙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외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아닌 사람도 정해져 있는 것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이웃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까도 예수님의 답변, 그 본문에 율법학자가 답변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질문할 이유가 없이 율법학자 자신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쏙 빼버리고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만 예수님께 쏙 하고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이웃으로 정한 사람만 사랑하고 섬기고 챙겨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이웃을 정하여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자, 어떤 뜻일까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불신자도 할 수 있고요, 이방인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 3살짜리 2살짜리 어린아이도 자기 친구 챙기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학자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고 율법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질문 안에 이미 굉장히 큰 차이와 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비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유의 시작을 기록한 3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갔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가 이만저만 흉폭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옷을 벗겨버렸고 때렸고 폭행을 하였는데 폭행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때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강도는 잔인하게도 그 상태로 버리고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완전히 쓰러져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조만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숨이 넘어가 버릴 아주 위급하고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30절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연달아 세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본문이 31절 그리고 32절이 되겠습니다. 31절에서 제사장 그리고 32절에서 레위인의 반응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치 쌍둥이가 아닌가 싶은 것처럼 정말로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약한 후반부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좀 발음이 되게 복잡합니다. 안티파레르 코마이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반대편으로 지나가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비껴서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삥 둘러가지고 반대편으로 지나가다 안티파레르 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31절의 제사장은 그를 보고 안티파레르 코마이 했다는 겁니다. 보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아마도 32절의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나가다가 사람이 누워있는 것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 본 다음에 쓰러졌구나, 저건 사람이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아서 지나갔다라는 뜻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나오는 레위인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안티파레르 코마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 간 거죠. 누워있는 사람을 식별하게 되었고 가까이 찾아가 보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 폭행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그 상태는 식별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 어찌되었든 멀리서 보았든 가까이에서 보았든 피해서 먼 곳을 돌아서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 31절과 32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목격했지만 노골적으로 외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 도의적인 책임마저 완전히 저버리고 그냥 멀리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정말로 극진하게 돌보아 준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 사람이 당장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 부축해가지고 잘 돌보아 주는 것. 우리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응급 상황에 대해서 쓰러져 있다면 하다못해 도와주지는 못해도 119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의 이러한 반응이 무언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대에 이 비유를 현장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했던 이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은원관계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은원관계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대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첩첩이 쌓이면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죽이려 하는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은 하지 않겠고, 제가 예만 한 가지, 당대 예만 한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일 가까운 루트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됐습니다. 널널하게 가면 3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이틀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길을 선택하였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리어 갈릴리에서 나와서 요단강 동쪽을 돌아서 요단강을 다시 건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6일이나 일주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2배, 3배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피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환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나서 강탈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해도 혹은 숙식을 제공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쫓아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사마리아인의 적은 유대인, 유대인의 적은 사마리아인, 서로 원수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골이 깊었던 증오심을 유대인을 향해서 갖고 있었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는가, 도와줄 수 있었는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마지막 부분에 바로 그 비결이 나와 있네요. 불쌍히 여겨. 자비심이 선행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저히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응급처치하고 들쳐업고 주막으로 이렇게 부축을 해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면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부어주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혹여라도 지나쳤다가도 그냥 생각을 넘겨줬더라도 며칠째 계속 그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비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심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구원의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되셨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목포에서 열심히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전보가 왔습니다. 동료였던 오웬 선교사님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전보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목포에서 광주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길가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잠깐 고민이 들었습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내가 선교사님을 도울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인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그 상태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하필이면은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대로 냅둬야 되는지, 그냥 내 갈 길을 가야 되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인지 여러 생각의 마음이 오갔지만 결국에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우선순위였던 오웬 선교사님의 진료를 약간 제쳐두고 여인을 직접 안아서 자신의 말에 태우고 광주로 황급히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할 수 있는 장소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를 수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남쪽에 위치한 옹기 가마터에 임시 처소를 마련했고 그곳에 누인 다음에 여러 가지 약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인은 병세가 악화되어서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나 했는데 상당히 신기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나병 환자를 무료로 도와주는 의사, 그것도 노란 머리 파란 눈의 의사가 있더라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광주와 인근 지역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전부 다 광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밤새 대책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우리가 나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을 세워봅시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1912년 광주에 나병 환자 수용소와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병원이 후에 1926년 여수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양원이었던 것입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우연히 만났던 나병 환자에 베푼 그 자비가 애양원의 기적을 어찌 보면 만들어낸 것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개인 일화인데요, 선교 2년 차인 1905년에 사실 선교사님이 괴한의 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괴한이 치명적인 상처를 내려고 얼굴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두개골도 다치셨고요, 귀도 일부가 잘릴 정도로 엄청난 큰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조선 땅에서 외과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 또 그러한 시간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만 하고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셨던 거죠. 자, 그러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미국에서 요양을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조선으로 오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 나는 도우러 갔는데 감히 나를 습격해? 조선? 빠이빠이. 내가 더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가련다. 조선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으련다 라고 하셨다면, 과연 이 나병 환자의 기적과 애영원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나 혹은 나중에나 고려할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하는 그 필요에 따라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쓰러진 사람을 돌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튿날이라는 단어인데, 시리아어로 번역된 그 고대 번역본을 보면 이튿날이 아니라 그날 새벽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시점으로 이제 의역을 하게 된 셈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날 새벽에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급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이 일을, 그러니까 사람을 다 도와주고 주막에까지 다 들여보내준 다음에 여관주인과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새벽이 되어서 다 일을 마무리하고 본인의 일정을 소화하려고 떠나야 됐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뜻이겠죠? 널널해서 시간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나는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줘야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의 시간을 다 내어서 나도 바쁘고 내 일을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본인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서라도 쓰러진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막 주인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었다, 내가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대 로마 역사가였던 플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물가, 여러 숙박비를 조사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대체로 얼마나 되냐면요, 32분의 1 데나리온 정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은 2달 정도 요양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장기 요양료를 지급해 준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주막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알아서 하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요양할 수 있을 만한 비용을 지급을 해 주었고요, 35절 후반부에 보면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초과 비용까지도 약속해 둔 채로 새벽에 서둘러서 약조를 받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마리아인은
자기 시간도 내었고 자기 비용도 내었고 끝까지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염두에서 비용을 계산한 채로 다 해준 다음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주막에 들러서 본인이 맡긴 이 사람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바로 그것을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결혼하고 장성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속색인다고, 말 안 듣는다고 부모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한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것이 부모님의 사랑일진데,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책임지는 사랑이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의 시간과 비용을 내어서라도 우리가 사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끝까지 책임져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영등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쓴 3가지 질문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이 등장을 하는데 고민이 3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때가 가장 좋은 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민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고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일 적절한 답변을 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내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의사가 제일 필요합니다, 임금님. 병사가 제일 필요합니다, 임금님. 학자야말로 제일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서 결국에는 숨어 사는 은둔한 현자 소식을 듣고 현자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떠났던 겁니다. 왕은 3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현자는 대답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던 일, 밭고랑을 계속 가는 일만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왕은 현자한테 이거 쇠스랑 이리 주시오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밭을 갈면서 계속해서 틈틈이 질문을 던졌지만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 털복숭이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오다가 바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왕이 옷을 벗겨보고 또 이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멍들고 피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겁니다. 왕은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이대로 둘 수는 없겠다 싶어서 남자의 피를 닦고 치료해주고 침상에 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힘들게 깨어나서 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폐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는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폐하를 알고 있습니다. 폐하는 제 형을 처형하셨고 재산까지 몰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다짐했고 폐하를 쫓아왔는데 호위대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달아나다가 다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폐하께서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으니 너무 마음이 고맙고 앞으로 폐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충성을 다짐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폐하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든지 그를 용서했고 재산을 돌려주겠노라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한 다음에 왕이 마지막으로 답변해 줄까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현자한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에서야 바로 현자가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현자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나 대신 밭고랑을 파지 않고 그냥 궁성으로 돌아갔다면 아마도 그 남자가 당신을 중간에 만나 해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으니 충성스러운 군인까지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질문에 3가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현자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영등포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최근에도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느꼈던 것은 지역 주민에게 작년부터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생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역을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 저는 성행을 베푸는 이 영등포교회의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는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움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생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수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베푸는 교회,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기꺼이 선행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의 도움을 통하여 지금까지 은혜롭게 살아온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죽어가는 이웃에게,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을 펼치게 하시고 영혼과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